경찰서에 투옥되어 있는 분들을 이제 분기별로 한 번씩 찾아가서 그분들에게 예배를 드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간식도 갖고 가고요. 그러면 거기 있는 분들은 이제 감옥, 제가 사역 초창기 때는 감옥에 가서 예배도 몇 번 드려봤는데, 그 감옥과 유치장이 다른 점은 뭐였냐면, 유치장에 계신 분들은 이제 곧 풀려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기세등등하십니다. 그래서 막 예배드리면 막 예배드리지 말라고 소리도 지르고 뭐 막 이러면 이제 경찰분이 그냥 예배 드리라고, 신경 쓰지 마시라고 하고 막 그렇게 드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그 교도소 사역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이야기 처음에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어떤 설교를 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도대체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했을 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설교 아무거나 다 해도 되는데 탕자의 비유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이 설교는 하지 말아달라. 왜 이 비유를 설교로 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할까요? 하도 많이 들어서. 네, 하도 많이 들으니까 그 이제 유치장에 계신 분들은 어쩌다가 들어온 분이시니까 뭐 잠깐 어떤 설교들도 큰 문제가 없는데, 감옥에 계신 분들은 막 몇 년씩 계신 분들이니까 오시는 분들마다 설교를 듣잖아요. 그러면 주로 탕자의 비유 설교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도소의 죄수들이 제일 싫어하는 설교가 바로 탕자의 비유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양쪽의 측면에서 다 보자면 그렇죠. 이 죄수들의 측면에서 보자면 너무 많이 들어서 짜증나고 힘든 일이기도 하겠지만, 이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죄인, 그리고 그 돌아오는 죄인을 나무라지 않고 무조건 용서하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보다 더 잘 그려낸 이야기가 없을 정도로 이 교도소의 그 범죄를 저지른 분들에게 할 수 있는 최적화된 설교의 본문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설교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말씀, 이 비유에는 그 이상의 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탕자의 돌아옴, 그리고 그의 회개가 이 비유의 아주 중요한 어떤 역할을 차지하고 핵심적인 비유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 누가복음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정작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핵심 메시지는요, 다른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지 그 맥락을 이해하면서 이 비유를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함께 읽어본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이 예수님이 이 비유를 했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절과 2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네,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매번 예수님의 상황이 그러했던 것과 동일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날도 예수님 주변에 세리와 죄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들이시고 그들과 어울려 음식을 드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이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이 비난을 가하죠. 이 사람이 죄인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 이것이 왜 그렇게 비난받을 일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까지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죄인과 함께 식사를 하는 건 명백한 정결법 위반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파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비난에 대한 대답으로 세 개의 비유를 연이어서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는 바로 3절부터 7절에 나오는 100마리 양 가운데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비유가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 비유는 8절과 10절 말씀에서 어떤 여인의 10드라크마 가운데 잃어버린 1드라크마 동전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11절 이하에 이 아버지의 두 아들 중 잃어버린 한 아들의 비유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개의 비유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 세 개의 비유의 공통점은 잃어버린 자를 되찾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 이 양 100마리,
그리고 두 번째 비유에선 동전, 세 번째 비유에서는 2명 중에 잃어버린 1명. 무엇이 발견됩니까? 그런데 이 비유에서 이 점차 뭔가 발견되고 있는 거 보이지 않으십니까? 잃어버린 것은 동일한데 첫 번째는 양 100마리 가운데 1마리가 나오죠. 두 번째 비유에서는 잃어버린 동전 10개 가운데 하나가 나옵니다. 세 번째 비유에서는 2명의 형제 가운데 잃어버린 형제가 나온 둘 중에 하나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비유가 진행되어 가면서 잃어버리는 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세 개의 비유를 통해 잃어버린 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19장 10절에 기록된 그 예수님의 오신 목적, 즉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이 말씀을 이 세 개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세 개의 비유는 공통된 주제, 그러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 가운데 세 번째 비유는요, 이 앞에 두 개의 비유에는 없는 아주 독특한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 내용이 이 세 개의 비유의 결론부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없을까요? 먼저 이 세 개의 비유에는 잃어버린 자의, 이 앞에 세 개 비유 중에 앞에 두 개 비유에는요, 잃어버린 자의 의지적인 행위에 대한 묘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 1마리가 어떻게 무리로부터 낙오하게 되었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고, 그리고 동전 한 입이 스스로 도망을 간 것도 아닙니다. 그저 여인이 잃어버렸고 양이 그냥 길을 잃어버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비유에서 둘째 아들은 스스로의 의사에 의해서 아버지를 떠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께로부터 받을 유산을 미리 챙겨서 먼 지방으로 떠나 방탕하게 살다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빈털터리가 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비유에서만 나오는 두 번째 아주 독특한 지점은 이 잃어버린 아들이 아버지를 기억하고 스스로 제 발로 걸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오신 목적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또 다른 말씀, 또 다른 구절인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과 같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이 말씀입니다. 즉 죄인이 회개해서 주님께로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회개라는 것, 이 죄인이 회개한다는 것에서 회개는 방향 전환을 의미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유턴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자녀된 그 자리로 돌아감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에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거든요. 이 현실이라는 거대한 어떤 신적인 세력, 그 위세에 눌려서 그동안 먹고 마시는 문제에만 몰두하며 살아가고 잃어버리고 있었던 그 영성적인 삶,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제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바로 세우기 위해 회개하고 그분께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누가복음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말씀은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재소자들을 위한 말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이 비유는 가만히 보시면 심지어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는 불신자를 향해 하시는 말씀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바로 이 말씀의 주제, 이 말씀의 대상은 교회 안에 있는 소위 말하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긴 부르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아버지 되게 하시는 데는 인색한 그러한 사람들, 우리를 위한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초점을 삼아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비유된 이 아버지는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을까요? 이 아버지는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하시고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위해 성대한 잔치를 벌이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이 비유 앞에 나와 있는 이 두 개의 비유에는 나와 있지 않고 세 번째 비유에만 나오는 아주 특별한 요소가 하나 더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아들을 용서하고 맞아들이는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있는 큰아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큰아들은 밖에 있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집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 집 안에서 갑자기 음악 소리와 함께 춤추며 노는 소리가 들립니다. 종 하나를 불러서 물어보니까 집 나갔던 동생이 들어왔고 아버지가 그것을 보며 기뻐하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바라본 이 큰아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는 종을 불러서 상황을 다 듣고 난 다음에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큰아들의 반응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제가 큰아들이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희 동생이 항상 이런 얄미스러운 행동을 할 때마다 제가 책임을 지고 모든 짐을 떠안는 인생을 살아왔기에 이 비유에서 큰아들의 이 감정이입이 굉장히 크게 되더라고요. 이 둘째가 아버지의 그 유산을 미리 다 받아가지고 가서 이미 다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집안일을 누가 수습했을까요? 큰아들이 수습했을 겁니다. 큰아들이 가정을 지키고 큰아들이 아마 저 재산의 절반을 땡겨갔던 그 작은아들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칭찬받아 마땅한 큰아들을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둘째 아들이 돌아옴으로 인해서 큰 잔치를 벌이고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보며 이 아들은 화가 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나와서 아들을 달랩니다. 그에 대한 큰아들의 대답이 바로 누가복음 15장 29절과 3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29절과 30절의 말씀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서 명을 어기지 않고 집안을 지켜왔는데 그때도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어서 위로하신 일이 없으면서 가족을 배신하고 떠난 아들이 돌아왔을 때 오히려 축제를 벌이고 있다니 이러한 분노를 터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가 보기에 지금 둘째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보시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그럼 왜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비유를 하신 그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주요로 말하듯이 돌아온 탕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을까요? 아니면 그의 큰아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을까요? 여기서 누가복음 15장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 상황을 통해서 말씀의 뜻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드실 때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러자 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비유, 잃은 양의 비유와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특별히 오늘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비유의 상황, 오늘 세 번째 비유의 상황과 그 내용을 비교해 보면요. 비유의 등장인물들과 실제 등장인물들이 1대1로 대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은 누구일까요? 15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대상으로 따지면 바로 세리와 죄인들이죠. 이 둘째 아들이 율법학자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그러면 이 큰아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바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아버지는 누굴까요? 바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이 세 가지 비유에서 이 세 가지 비유의 초점은 누구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냐, 누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냐, 바로 세리와 죄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보고 들어야 하는 말씀이다라는 주제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방금 함께 읽어본 31절과 32절 말씀에 요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31절과 3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이번엔 새번역 버전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1차적인 목적은 세리와 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땅함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당시 유대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들의 배타적인 이러한 태도를 버리고 그 사람을 맞이해라 라고 지금 예수님은 설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 비율의 핵심 인물은 작은 아들이 아닌 큰 아들인 셈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큰 아들로 비유된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율법학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 비유를 연이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가 주보에 놓은 대로 탕자의 비유가 아닌 큰 아들의 비유라고 해야 오히려 더 옳을 것입니다. 혹은 굳이 탕자를 붙이고 싶으시다면 탕자의 형의 비유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훨씬 더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비유의 초점은 둘째 아들의 회개보다 돌아온 동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큰 아들의 배타성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을 쭉 보시면 탕자라는 말이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냥 둘째 아들 이렇게만 나올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주 전통적으로 이 비유를 탕자가 방탕한 삶을 뉘우치고 돌아오는 이 둘째 아들의 초점을 맞춰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탕자의 비유다라는 제목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실 이 비유는 큰 아들의 비유인 겁니다. 그리고 이 탕자의 형의 비유는 구약 성경의 어떤 책과 아주 묘하게 닮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의 어떤 책이 이와 아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도 마지막에 나오는 이 결론부,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그 불평을 하는 사람을 설득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나는 구약 성경이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구약 성경이 뭘까요? 바로 요나서입니다. 요나서의 내용과 오늘의 비유는 굉장히 맞아떨어집니다. 예언자 요나는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의 한계를 넘어서 이방인에게로 확장되어 가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배타적인 유대인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이 탕자의 형의 비유에서 동생을 맞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형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요나서에서는 요나가 이방인이자 적국의 수도인 이 니느웨 성을 용서하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할 수 없어하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결국은 그의 선포를 통해 니느웨가 회개하고 용서를 받게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도 그는 이러한 자신의 그 회개의 선포에 받아들여서 전 도시가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새번역 버전으로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좀 길지만 1절부터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 그는 주님께 기도하며 아뢰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스페인으로 달아났다는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제는 제발 내 목숨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이 말이 요나서에 2번이나 연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머물던 초막 위에 그런데 박넝쿨을 자라게 하시면서 그 뜨거운 햇볕을 가리게 합니다. 왜 요나가 그 밖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 박넝쿨을 보는 상황이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요나는 자신이 3일 뒤에 니느웨가 멸망한다고 회개하라고 말해놓고도 그 사람들이 돌이켜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니느웨를 멸망시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대충 전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안 믿고 그냥 진노의 자녀로 죽어버려라. 내가 이것을 생생히 목격하겠다. 그래서 그 뜨거운 햇볕 아래서 니느웨 성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이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박넝쿨을 길게 펴서 그 잎사귀를 통해 그늘을 만들어 주시죠. 노아가 너무너무 행복해하면서 그 그늘을 만끽하고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그 박넝쿨을 갑자기 시들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 이때 또 한 번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이 일들을 수행하실 때 요나가 그냥 행동으로는 따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끝끝내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의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새번역 버전으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수고도 안 하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아멘. 요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끝이 납니다. 요나가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가 수긍했는지 수긍하지 않았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12장의 3번째 비유도 큰 아들을 설득하려는 아버지의 해명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큰 아들이 이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들였는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이 비유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비유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요나서와 누가복음 15장에서의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앞서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유대인의 상식은 하나님이 유대인만을 구원하신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택받았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유대인들의 관습을 통해 형성된 고정관념일 뿐이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구약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온 민족의 하나님 되시고 온 우주의 하나님 되시는 분이심을 연이어서 계속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복음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란 그 작디 작은 민족을 통해서 온 세상 열방에 퍼져나가는 제사장 민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저버리고 그 말씀을 오히려 곡해하면서 자신들만이 선택받았다. 자신들만이 구원받고 나머지 백성들은 다 구원받지 못하는 저주받은 민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의 배타성을 강화시켰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의 생각보다 더 앞서가시면서 계속적으로 이방 모든 민족들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자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적극적인 그 구원의 지평을 이방인에게로 확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요나는 자신의 어떤 민족적인 정체성과 편견으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었던 전형적인 유대인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유대인과 그런 유대인의 어떤 구약적 사고를 가진 유대인의 대표로 요나가 등장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태도를 가졌을까요? 이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이 요나보다 훨씬 더 배타성이 강하게 그들의 어떤 신앙의 관점 그리고 그 거룩의 구별성을 오히려 더 높여서 심지어 같은 동족인 사람들마저 죄인으로 만들고 이 율법을 지키고 정결법을 지키는 자만이 선택받았다고 하면서 구원의 폭을 훨씬 더 좁혀버린 겁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삶의 여유가 있고 행동적으로 그런 모든 정결 예식을 행할 수 있는 사람만이 오히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배타적으로 만들고 죄인을 만들어버리고 우리가 의인이 되면서 이 종교적인 기득권을 형성해 오려고 했던 그 모습, 오히려 요나 때보다도 훨씬 더 배타적인 모습이 바로 예수님 시대 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 돌아옴을 통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해야 함을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보다 훨씬 더 앞서서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그것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께 한 다양한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은 매우 소수지만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이 배타적인 울타리를 허물고 이방인을 적극적으로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보수적인 고정관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다수의 유대인들, 그러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방인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요나는 그러한 보수적인 유대인을 대변하는 인물입니다. 자, 그러면 방금 설명드렸듯이 신약시대로 들어와서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대의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외부의 이방인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 계명, 그 정결법의 규정들을 더욱더 강화시켜서 이방인뿐만 아니라 정결법을 준수하지 못하는 유대 동족들을 부정한 존재로 규정하고 그들을 죄인으로 차별하고 배척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그러한 장치로 만들면서 기득권을 강화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요나보다도 더 배타적인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큰아들로 비유된 종교 지도자들인 셈입니다. 그들이 거룩과 구별을 위해 쳐놓은 정결법의 울타리는 종교의 울타리일 뿐 결국 하나님의 울타리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자신을 이방인으로부터 구별하는 그 울타리, 자신의 신앙의 순수성, 그리고 포로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지켜내는 데 사용되었던 그 정결법, 그 모든 신앙의 원리들이 자신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부터 만들어진 그 순수한 율법이 어느새 그 울타리가 점점 그 신앙의 순수성을 왜곡하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백성들을 배척하고 정죄하려는, 그렇게 해서 자기 일을 세우는 종교적인 장치로 변질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러한 율법의 배타적인 울타리를 허물기 위해 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어울리시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드시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 이 모든 일들은 사실상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그 사람들 다 구원시키고 고칠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일들을 그 자리에서 하셨던 모든 일들은 바로 그들이 세운 잘못된 울타리를 허물기 위한 과정에서 나타난 갈등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신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그렇게 앞서 달리시는 예수님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받아들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달리 하나님의 앞서가심을 이해하고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신약성서 시대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이 끝나고 살펴보려고 하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에 나오는 초대교회 교인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자기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삶의 태도를 바꾸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로 그려집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을 전도했던 것은 그 자신이 주도했던 사건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가 알지 못하던 사이에 하나님께서 앞서 고넬료의 가정에 가셨고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 나선 것뿐입니다.
초대교회는 베드로를 비롯한 여러 전도자들,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의 고정관념을 깨기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정관념을 깨고 하나님의 앞서 일하심을 받아들였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출발이 됐고 그리고 그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으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교회의 본질과 사명은 교회에 속한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가시는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의 교회로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대천장로교회는 지난 2주 전에 79주년을 맞이하고 이제 80주년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교회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이끄시고 세워오셨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오랜 기간 동안 79년의 시간 동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여러 가지 종교적인 장치들이 있어서 오히려 이것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우리의 족쇄가 채워진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말씀의 본질에 따라 신앙의 정체성을 세워가시고 또한 그 하나님 앞에 열린 자세와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본질과 사명에 따라 새롭게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이러한 열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에게 돌아오는 둘째 아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와 함께 기쁨의 잔치를 벌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우리도 큰 아들처럼 아버지의 기쁨의 잔치에서 오히려 분노할 수 있는 그런 안타까운 존재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지점은 우리 교회가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이끄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도 못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족쇄야, 이것이 우리의 문제야, 이것은 잘못됐어 라고 판단하는 건 그저 인간의 문제에서 싸움이 벌어지는 것밖에는 별반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그것보다 가장 먼저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해서 가장 본질적인 것에 충실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충실하고 하나님께 뜨거운 찬양을 올려드리며 신앙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먼저 세워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을 기대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줄 아는 그런 본질에 충실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 받은 그 깨달음을 통해 하나님의 이끄심에 비추어서 스스로를 개혁해내기 힘써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 문제가 나에게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족쇄를 너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채우고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개혁하기에 먼저 힘쓰고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큰 아들에게 원하시는 조건이자 마음일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기 때문에 힘써 개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부흥을 맞이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작은 발걸음이나마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분명히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우리를 이끄신 것처럼 계속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그 하나님의 앞서서 일하심, 그 이끄심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고 그 앞서서 이끄시는 과정들을 바라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교회, 그리고 그 이끄심에 민감하여 스스로를 변화시켜 나가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나아가는 삶인 것이고, 그리고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어 하시는 그러한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그러한 대천장로교회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